자, 오늘은 제 4번 금식에 관한 질문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이 이제 스가랴 7장은 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6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7장과 8장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것을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셨고, 6가지 환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현장에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7장의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왜 금식이 먼저 나왔을까? 다른 것도 기도도 아니고 그냥 금식이 먼저 나왔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최고의 기도 깊이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막 그 작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통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평망하거나 경계하거나 경고하신 말씀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얻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곧 돌아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이들이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신앙도 돌아와야 하잖아요. 신앙이 안 돌아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자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본인도 문제가 생기고. 느헤미야 가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읽으면 그때 돌아와서 바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지?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서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완전하진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비춰줄 만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보시면 자폰을 한 게 많이 나와요. 말하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않아야하고 혼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라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헌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현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성경의 역사, 본장의 역사의 배경은 다리오 왕 4년 9월 이제 될 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지 2년 1개월이 되었을 때 임하신 말씀 1자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선지자에게 임할 때에 막연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선자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당히 지키기 어렵죠. 근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하고 있죠.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좀 어렵다 하도 조금 더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 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작은 1번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달 곧 그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에게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정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해. 자, 울며 근신한다 이런 얘기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가면은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에 사는 사람이 사레셀 레겜멜렉과 그 수행원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여호와 부하들을 그러니까 수행원들이죠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 하여야 합니까라고 아직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위와 어떤 외모를 갖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하에 함께 와서 심부름에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을 그런 것이었지만은 내가 그 심부름을 한다고 해서 멸시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멸시받는 건 아니죠. 나는 심부름 시켰어.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종은 아니겠죠. 수행원도 아니겠죠. 부하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수종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집을 사랑하고 그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난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전 이제 지을 때,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그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에집트에서 가져왔던 것들을 금은봉 이런 것들을 가져와 내놓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무한 긍정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이제 우리 삶을 통틀어서 내놓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내 삶 자체도 못 살면서 다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나도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통틀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이 세워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그냥 수행원처럼 그냥 옆에서 따라가도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아주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례가 가장 작은 일보다 작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아주 작은 일이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은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고 또 지혜 있고 권세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일꾼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심령이 찾아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베델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베델 사람인데, 에스라 같은데 2장 28절에서 보면 그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223명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거기 중에 한 사람이겠죠. 베델 사람 중에.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라는 말을 직역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 수종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유대 성전에 보내서 금식 문제를 물어본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여러분, 주석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한 100 정도 훨씬 넘는 것 같아. 우리나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걸 참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레셀은 아수르의 풍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그가 바벨론에서 신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겐멜렉은 팔레스타인에 속하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출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자라는 것은 그 종자, 그러니까 수종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3절이 설명해 주는 대로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 문제에 대한 여호와의 해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때를 당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가장 큰 위로와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도 이방 땅을 충분히 가실 수 있는데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안 넘어가시잖아요. 다른 땅으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드물죠. 넓게 돌아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방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만 선지자가 있는 거야. 이게 바벨론에서는 선지자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여기 스가랴에게 이제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방문자들의 질문. 3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묻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그들의 치욕적인 멸망을 기억하면서 1년에 4차례, 거기 나오나요? 표돼 있죠. 그걸 이제 다 말해서 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표가 있어야 됩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4차례. 근데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달에 금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인즉 성전이 절반쯤 건축되어서 기쁜데 5월에 금식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언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전 목적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주셨던 땅에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삶을 거기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성전이 지어지다가 멈추게 되었을 때 금식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5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데 라고 지금 묻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10월 달이면 BC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슬픈 날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고, 10월에서 4월에는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벽이 붕괴되고 지도자들은 다 도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슬픈 날이죠. 그래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5월 달에는 BC 58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7월 달에는 왜 금식하느냐 그러면 그달랴 총독, 남겨놨던 그달랴라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남겨놓은 지도자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70년 가까운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작은 2번. 금식에 대한 질문은 4절로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해는 되는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여기는 울며 금식 한다고 하잖아요. 브렉패스트가 아침에 이제 금식을 깬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패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근신이란 말.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울며 근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자,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금식은 내가 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것을 아니면 내 민족, 하나님이 걱정 안 하시겠어요? 민족을 걱정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나를 위한 금식. 이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해야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그리고 어린 양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속죄와 부활을 이루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돼.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신앙은.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2번씩이나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은 역설체입니다. 그들의 금식이 주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을 힘있게 지적해주고 2번이나 지적한 것은 나를 위하여 2번 하잖아요. 그것은 확실하게 지적해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더욱 존중시하는 해서 그것으로 종교 생활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금식을 했어.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 그 종교생활을 대표하는 거야. 이걸 금식을 했으니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훌륭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종교생활에 아주 대표할 만한 그런 일을 했어. 뭔가를 해냈어. 그런 내용이야. 그걸로 인해서 공로로 내세우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뭐 저쩌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거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는데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 그러면 금식을 해도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죠. 자기는 한 일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근데 금식을 했으니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그게 얼마나 이상한 꼴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확실하게 바뀌어진 상태. 신앙이 이런 상태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거룩한 것 이외에 어떤 것에서 복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로버트 호크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에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만 복종하려는 심령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을 더 따르고 싶은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자체가 어떤 큰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성경이 있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일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그거 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걸 주셔서 나는 당연하게 읽고 감사하고 거기서 얻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지 살펴보라는 거죠. 성경 읽는 것이 굉장한 일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것을 비켜놓고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성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도 그 거룩성 이외의 것에 중심을 두고 복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 행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직 안 된 사람들, 중심이 돌아오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종교 생활의 일종이야. 진실하게 믿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보다도 목적이 주의를 지키는 게 더 커. 왜? 안 지키면 누구한테 혼날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주체성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한 죄에 뉘우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적인 회개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겠죠? 왜? 하는 행동이 정말로 네가 회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냥 나타나는 행동이 그래. 회개 안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 회개한 사람처럼, 그러면 내적으로 회개하는 걸 갖다가 밖으로 어떻게 표현해내요? 밖으로 하는 행동은 회개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적으로 회개가 안 돼 있고, 그 행동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표현이 자기는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어 라고 보여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신앙 돌아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기도 알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금식의 동기입니다. 동기. 금식의 동기. 왜? 금식과 관련해서 그들이 질문해야 하는 것은 5번째 달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 여부가 아니고 금식의 정신, 그러니까 동기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동기가 시작이 자기라는 거잖아요.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왜 금식해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 명령 때문에 금식하면서 자기 원하는 걸 구하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금식을 해야 될 정말 동기가 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심령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목적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들을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켜나와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 하나님께서 어딘가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지를 못하세요. 지금 그걸 꼭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막혀 있어요. 금식하고도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고를 했는데 책망을 받아. 요한계시록의 6개,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수고가 많았고, 거기에 네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산 것처럼 분명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해 드리면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가능하냐는 거죠. 왜 안 되냐?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동기나 목적이 자기중심적일 때 거기에는 항상 열매가 완전하지가 않다.
책망할 것이 섞여져 있다. 응? 하나님이 다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이런 수고를 했고 이런 일을 해서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개 교회는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빠졌길래 그러냐면, 회개를 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말씀이 찾아져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안 맞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집사님 찾아왔던 친구도 있었잖아요. 어느 부분은 정말 잘하잖아요. 훌륭하죠. 정신적으로나 교회에서 하는 일. 어느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칭찬할 수 있지만 한쪽은 분명히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회개가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한쪽은 옳지 않은 열매, 한쪽은 옳은 열매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어떻게 하려고? 완전하게 해서 이긴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동기 자체가, 금식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뜻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고도 책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깨달아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갔지? 왜 하나님을 그쪽으로 보냈어? 그러면서 의문을 하는 거야. 지금도 뭐 무슨 탄핵에 대한 또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 뭐가 잘못했어?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요, 회개가 안 되면 세상의 법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게 회개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 잘못해서 바벨론에 보낸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돌아올 수 있겠는가? 바벨론까지 갔으면서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랑이나 공로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는 뭐라는 심리가 있어요? 무상심리,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이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드리는 건지 뿐이죠.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겠지? 이런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금식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식의 의미가 아주 잘못되었다. 동기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이 분명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안 먹고 안 마시고 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방향이.
어떤 일 하든지 간에 자, 이게 돌아온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돌아온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마시고 있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내 안에서 찾고 싶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내가 물 마시고 있어도.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쁘고 나를 만족시키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합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합당한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리에 내 삶이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살면 안 돼요. 자, 차근차근 2번 금식보다 순종이 중요함 7상 7절 상반절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아마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어떤 자리가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일도 온전한 게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너무 심각해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의 바른 목표가 하나님 관계의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졌어. 그러면 사람과 그 관계도 세워지는 거죠.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나타나면 이 한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게 완성이에요. 지금 금식은 하나님 관계가 비틀어졌거나 끊어졌다 그럴 때 엎드려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럼 삶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금식을 했다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제 금식한 다음에 회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먹는 음식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삶은 어떻게, 의식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다 바뀌어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런 방향들이 정확하게 찾아졌으면 금식한 사람의 삶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거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식이 그 사람에게 유효한 거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금식이죠.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은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성경에는 금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먹기만 하고 성경 공부하는 말씀만 듣지만 삶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말씀은 다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부분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육적인 삶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성육신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야.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말한 걸 내 삶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로 결정해졌잖아요. 어느 때 정말로 위기가 나타날 때 그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신앙이 그제 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잖아요.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그 말씀 들은 것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있어. 하나님 거룩함 외에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따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삶으로 인해서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다 내동댕이 쳐지고 부서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일어설지 못 일어설지 몰라요. 심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타격이 엄청 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교훈을 새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조금씩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다면 그 삶이 그냥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것이 꾸며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자기 결정이죠. 금식으로 얻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의식만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이사야 58장 6절. 그렇죠?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이런 것들 좀 꺾어버리면 어떨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금식해서 얻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식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든가, 멍에의 줄이 끌려준다든가, 끌어주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그런 명예를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의미죠. 금식을 해서. 그죠? 자, 금식을 했는데 아무 관계도 없이 나는 며칠 동안 금식해서 자기 자랑만 남았다면 공로주의잖아요. 하나님께 금식에서 이러한 역사가 행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성공한 금식이죠. 이런 금식을 해야 되겠죠? 자, 아모스 5장 21절.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같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상의 회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랫소리에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니빠와 그도 네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실정을 내시고 어들에 대해 가증스럽게 여기느냐? 자, 자기들은 지금 모였어요. 절기들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건 성회다. 자기들 이렇게 좋아해서 모였어요. 수저 드리고 번제 다 드려요. 근데 하나님 받기 싫어해요. 너희 살찐 희생의 사목제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니들이 부른 노래야. 그만 좀 불러. 니들이 비파 소리를 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다 참석해. 예를 들자면, 그러고 나서 삶은 의를 쫓지 않아. 의로운 삶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에 그 정의가 흘러가야 되고 공의가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이렇게 철석하게 드려. 소제와 번제 드렸는데 하나님 그게 싫어.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예배는 철석하게 드려. 이거 보기 싫잖아.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배가 순종 예배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중심이 찾아서 하나님을 향한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생활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지. 생활의 예배가. 자, 작은 3번. 순종할 때 예루살렘과 주변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 하번에 나오죠. 7절 하번절에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자,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이 해방돼야 돼요. 삶이.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금식을 했을 때 결박이 풀어졌어. 흉악한 결박이. 하나님 원하신 금식이죠. 잘했죠.
내가 묵혔던 멍에들이 끌어졌어. 그게 이게 잘 하나님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묵혀졌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삶이 진실한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빈틈없이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이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뭐 하죠. 내가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돈을 쓰죠. 영적인 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아. 신앙이 너무 빈자리가 많아.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또 듣고 말씀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금식.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경건의 삶, 경건,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람들 관계가 다 회복되죠. 이런 금식을 해드려야죠. 함께 목적을 두고. 자, 7절로 14절의 말씀, 8절로 14절의 말씀. 자, 작은 3번의 회개를 촉구함 7절로 8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뭐냐면 완전하게 다 공부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들의 나라가 모든 법을 어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빼앗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것을 빼앗겠죠. 통치권에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 땅에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된 나라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런 범죄를 행하고 있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는데 제사는 드리고 번제해서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그런 걸 하잖아요. 보기 싫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건데 이걸 가지기 위해서 요걸 준 거야. 근데 요것은 하는데 요건 안 가져.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지가 않아.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야 이걸. 자,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만두면 둬라. 제사도 안 받을 것이고 화목제물도 안 받을 것이고 노래도 안 들으실 것이고 그러죠?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에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그 나라의 법을 그들이 나라의 법을 모든 법을 어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빼앗으셨다 했어요. 그들의 땅이 그들 이후로 황무하게 돼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그달랴가 살해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근데 거기에 살해에서 비롯된 남은 유다인들은 흩어져서 이후에는 두 지파 왕국이었던 온 땅에 온 땅에는 전혀 거주민이 없게 된 거죠. 유다인이 70포로기 이후에 돌아오기 전까지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없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를 가로질러 놓였었던 도로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거기 황폐가 되니까 아무도 오거나 가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 그 안에 임할 긍휼을 암시하고 있죠. 추방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 다시 회복돼야 하잖아요. 복귀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당분간 70년 동안은 심판을 당해서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 해 동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땅은 얼마나 비참한 광야처럼 바뀔까. 여러분 집도 이게 몇 년 동안만 안 살게 되면 그 마당 있는 집은 마당에 풀이 막 자라죠.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지죠. 또 약한 집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어딘가는 무너져. 사람이 살면 안 무너지던데 별로. 다 약했죠. 근데 여러분 그 70년 동안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왜 그런가를 알고 있어야 되지.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와서 봤을 때.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했구나, 악함을 대해서 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든 것이 우리 죄다, 우리 탓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망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잘못됐어요, 일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의 문제라고 보느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네? 이걸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요. 자,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원인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회복의 길을 찾아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꾸로 나갑니다. 시련이야, 이건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안 되고 있는 거야. 더 위험한 시련이 왔네. 내가 열심히 극복해서
잘 살아갈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옆에 사람도 도움을 청하고 또 믿는 사람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들 자신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라고 치신 건데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회개하라고 주신 건데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거꾸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지 않는 일을. 그래서 계속해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죄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 쳐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들만 안 들어왔으면 우리 문제 안 생겼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죠.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건데 여기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시스템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소통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갈대아인이 잘못을 쳐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를 하는 사람, 나는 악합니다 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세워질 거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근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07편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증인이 나도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인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경이잖아요. 소경인 거거든요. 못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건 다 보는데 그 부분은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아지게 되면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여지고 내가 감춰졌는데 나는 그냥 회개 않고 살면서 어떤 부분은 그냥 놔두고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놔뒀던 것들이 시간이 되면 굳어지잖아요. 그게 길이 되고 그런 사는 방식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평범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돼서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냥 사는 삶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옳지 못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그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더럽히고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땅을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들은 경고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야. 돌아오는 것만 기뻐했죠. 회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았더라면 선지자 말을 잘 순종했겠죠.
이게요, 민족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몇십 명만 모여도 그게 하나 되기가 힘든데, 몇백 명 모여도 힘든데, 여러분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거 쉬워요? 결코 어려운 거죠. 거기에 말씀을 하나 돼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거기는 나는 하나님께 선별된 믿음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죠. 자,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전 선지자들의 교훈을 훌륭하게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어로 전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1절 12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들을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도가 만군의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왔다. 나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스가랴 메시지는 상당히 이제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데, 호세아도 그 말씀을 하시고 아모스도 그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미가도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땅에는 뭐가 없냐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 진리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에메트. 인해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는 하세드라고 합니다. 하세드. 인해는 궁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질게 넓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궁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어진 일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굳어진 심령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해봤자 그냥 있는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아픔을 가지고 돌아와서 회개가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이런 상태죠. 진실성도 찾아지지 않았고 궁율도 찾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래도 공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공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시파트, 공의, 또 인자, 체다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다 그런 이제 언어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인자를 갖지 않아서,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궁율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공의도 없고
인자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줘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이 심령이 돌아오지 않고 누구와 올바른 관계에 살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못 살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돼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나아요.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의감도 없고 풍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만 똑똑해요. 말만 다 바리새인처럼 누구 뭐 하면은 거기다가 뭘 해요? 판결하고 자기가 비판하고 거기다 정죄하고 짐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걸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 성품으로. 응?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 너희가 읽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공의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가져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는 드리면서 그걸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예배는 드리면서 그거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위기를 안 닥치겠어요? 그렇게 살면? 위기 닥치겠죠. 바벨론 보낸 것처럼. 우리 삶을 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는 거 못 보면서 내 삶이 잘 되기를 복 빌어주면 그게 맞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잘 되라고 복 빌어주면 그게 올바른 선지자, 그게 목회가 아니죠. 이런 것이 이제 금식에 관한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더 보시도록 하죠.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